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랑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는 거랑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훨씬 더 아마 집중이 되고 나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잘 해주셨습니다. 다들 잘 해주셨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되네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과연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역시 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좀 엑기스죠. 이 일곱 교회가 엑기스인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뭐 어떻게 특별히 딱 틀이 박힌 정확한 뭐 정답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걸 이제 한번 그래서 서로 나눠 보는 거예요. 아, 똑같은 걸 보고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그런 것이 다 모여서 이렇게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또 그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비교해 봄으로 인해서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게 뭐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뭐 그러한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나누게 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에베소 교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 지금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너무 이 선명한 키워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선명한 키워드 때문에 오히려 이 너무나 선명한 이 키워드가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에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적용되고 평소에 귀에 익은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선입견이 그쪽으로 이렇게 확 몰려가는 현상이 유독히 일곱 교회 중에서 좀 심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좀 역사적인 배경, 그 로마 시대 때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를 표현할 때 지정학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를 본 적이 있죠. 에베소 위치가 항구 도시긴 한데 항구에서 약간 조금 더 들어가 있죠. 바다에서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지금 터키의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역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교회였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주 언급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론하건대 아마도 에베소가, 그리고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커뮤니티에서 그 리딩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분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거주했던, 이게 마지막 때까지 심우하고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일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신학자는 좀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일곱 교회 중에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이제 에베소,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뭐예요? 스무나 교회죠. 스무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 세 도시가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세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정을 하기를.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와 스무나라는 도시는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였다고 해요. 아마 이 경제적인 아니면 그 소아시아,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아마 그런 역할을 서로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경쟁을 하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당시에는 뭐 남자 인구 기준으로 약 한 4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는 약 한 22만 명. 22만 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시대로는 고린도 도시가 한 50만 명이었기 때문에, 고린도가 지금 그리스 그 지역에서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가장 큰 이제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한 절반 정도 규모가 에베소 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역사적인 좀 배경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초대 교부 중에
안디옥 출신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이제 교회 커뮤니티에서 조금 어떻게 학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AD 약 110년경에, 그러니까 AD 110년이면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약 한 95년경 100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됐다고 이제 저희들 추정을 하니까 약 한 15년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분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내용에 보면 무엇이냐면, 그 에베소 교회 지금 AD 110년 그 시대에는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시무를 했냐면, 오늘날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겠죠. 시무를 누가 하셨냐면 오네시무스가 시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무스는 누군가 하면 우리 빌레몬스에 나오는 노예로 있다가 이제 바울에게 가서 이제 회심을 하고 바울에 의해서 다시 그 빌레몬 교회로 올 때 용서해 달라고 이제 그 구했던 그 바로 그 대상이죠. 노예였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이제 그분이 지금 시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그나티우스가 오네시무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걱정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주요한 문제 이슈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좀 힘이 드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한 15년 내에 지금 쓴 편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무렵에도 15년 전에도 분명히 아마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좀 영향력이 많아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 고문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발견해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고문서들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을 갖다 우리가 추론해보는 이러한 방법을 external evid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적인 증거 자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조해서 이렇게 성경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 내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좀 연관이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쓰는 고린도전서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 뜻은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에베소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나는 지금 에베소에 계속 머무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현재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역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2년 반 동안 말씀을 소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베소는 분명히 바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아마도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는 수도의 역할은 가장 큰 도시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항상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에다가 근거지를 두었다는 것을 보면 분명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마 유력한 도시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internal evid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이러한 관련 성경 문절이 보일 때마다 표시를 해두시고 그것을 잘 기록해 놓으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베소는 여튼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 거짓 선지자에 의한 무언가가 지금 잘못 전거되고 있는 뭐 메시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추론을 해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좀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무엇과 무엇이 나옵니까? 키워드가 일곱 별 그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 거니신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 그럼 일곱 별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곱 교회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의 역할을 말합니다. 결국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메신저의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메신저, 말씀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고,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씩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별로.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첫 번째로 키워드를 사용한 것이 일곱 별, 메신저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해서 일곱 촛대를 사이를 거니신다는 표현은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교회를 굳이 촛대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촛대는 빛이 없으면 촛대 위에 맨 위에는 항상 등잔불이 놓여지게 되죠. 초 대신에 예전에 등잔불이었으니까 초가 되든 등잔불이 되든 등잔불이 없으면 촛대는 더 이상 촛대가 아니죠.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빛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교회는 촛대의 역할을, 그래서 촛대 위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빛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해석을 오늘 말씀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두 정체성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교회가 왜 생겨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저주로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멤버입니까?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구성 멤버입니다.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에는 가장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구성 요원이 될 수가 없죠. 구성 멤버가. 우리가 교회가 생겼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어떤 한 그룹에서 떼어내어서 한 그룹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의 무리들 가운데서 일정한 사람들을 떼어내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든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떼어낸 기준이 바로 뭐예요? 아무나 잘생긴 순서대로 떼어냅니까? 아니죠.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영생을, 구원을 받은 자들을 떼어내어서 하나의 무리로 만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시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그러한 역학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사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근간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맞습니까? 자, 이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이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특별히 말씀, 메신저와 그리고 복음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진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복음의 근본, 교회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보고 좀 가정을 해놓고 지금 그 다음 말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의 근본, 교회의 근본은 무엇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과, 그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정체성을 쓴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바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2장 1절에서는 전부 다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인자 같은 이를 썼죠. 2장 1절에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발에 끌리는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왕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중보자라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바로 인자 같으니, 인자는 누구입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죠. 바로 사람으로 실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2장 1절에 있는 표현은 바로 1장 13절에 있는 세 가지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인자 같으시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발에 끌리는 옷,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가슴에 금띠,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인데,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연필로 표시를 하시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몇 가지가 될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칭찬의 개수가 몇 가지인지. 자, 읽어주세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몇 가지가 나옵니까? 8가지요. 네? 8가지요. 8가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8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대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거법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표시한다고 할 때 그 열거법에는 무언가 이 메커니즘,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아무렇게나 막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이렇게 계속 열거될 때는 나름대로 뭔가 논리적인 구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랜덤하게 막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스테미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2장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 칭찬에 관한 내용이죠. 분명히 2장 2절과 3절은 분명히 칭찬에 관한 내용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알고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2번 나오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알고 왜 알고라고 했을까요? 앞에 아는 것과 뒤에 아는 것이 과연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알고까지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행위, 수고, 인내. 자, 여기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알고에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한 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견딘 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는 것.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되어 있고 앞에는 세 가지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세 가지와 뒤에 있는 네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7개를 열거해서 7개다, 7가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세 가지와 알고 앞에 있는 것과 두 번째 알고에 있는 네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엇과 무엇의 차이입니까? 앞에와 뒤에 것은? 각 개인이 가진 것과 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네. 앞에 것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어떤 수고를 말합니까? 어떤 인내를 말합니까? 모르겠죠,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니 이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나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10명이 다르게 해석하도록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지금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것처럼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면 행위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 수고는 뭘까? 인내는 각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가대에 있으신 분은 열심히 찬양하는 것일 테고 또 주일학교에 있으신 분은 열심히 가르치는 게 내가 참 열심히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고 생각할 테고 이렇게 되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입니다. 자, 수고는 무슨 수고입니까? 수고는 뒤에 나와 있는 수고를 보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는 일할 때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을 때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수고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이에요. 이것을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잘 견뎌내었어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한 단어로?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인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박해를 견뎌낸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한 것은 무엇이에요? 행위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박해를 견딘 것은 인내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 것은 수고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룹,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무엇이에요? 관념적인 단어죠. 추상적인 개념이죠. 개념입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데 무엇을 칭찬하냐 하면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해.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행위 중에서도 너희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했어. 이건 참 내가 칭찬하고 싶어. 그리고 너희가 박해를 잘 견뎌낸 그 인내를 내가 참 칭찬하고 싶어. 그리고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내가 참 칭찬하고 싶어.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칭찬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에베소 이 이야기 중에 칭찬하면 뒤에 나오는 미워하는 것을 칭찬에 넣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왜 칭찬이 아닌지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칭찬은 세 가지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거짓 선지자들 분별한 거, 그리고 박해를 견딘 거,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한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 거. 바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칭찬의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4절로 넘어가서 책망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책망인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 나를 처음 사랑을 보내주니. 여기에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열의 열은 다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키워드가 가장 잘 보이잖아요. 처음 사랑이.
분명 처음 사랑이 키워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주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처음 사랑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전부가 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완전히 모두가 다 왜곡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 이 2장 4절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2장 4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라고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택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아니라 버렸느니라.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 사랑인데 그럼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전부가 다 열이면 열이 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이 처음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성도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사랑했다가 배교한 사람이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자꾸 우리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처음 식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메시지 중에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읽는 독자들이 사람들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사랑이 식은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자꾸 이걸 보는 순간에 나한테 이입이 되어서 처음 사랑이 식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식은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는 얘기는 헬라어 단어에 무엇이 단어인가 하면 아피카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피카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흘려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택시가 옵니다. 택시가 내 앞을 지나갑니다.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보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아페이카스입니다. 그냥 나한테 있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흘려보냈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 강물에 띄어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흘려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이 그렇게 흘려보냈습니까? 식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흘려보낸 것이 아니죠. 내가 조금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사랑이 조금 식은 것이 식었다고 하는 표현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사랑이 왜곡되어서 잘못되어 가버린 것이에요. 흘려보냈다는 의미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배교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인위적으로 알면서 그랬다기보다는 무엇이에요? 나도 모르게 흘려가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의미 뉘앙스가 좀 우리가 그러한 뉘앙스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금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본인은 처음 사랑을 버리는지 아닌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고도 버렸을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도 모르게 지금 버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아페이카스 그러니까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식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상황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식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매너리즘에 빠진 처음 사랑이 식어서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신앙이 다운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나온 이야기고, 에베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식었다든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버린 내용.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신앙생활이 처음 사랑을 할 때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언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올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지금 신앙생활이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근본이 되는 어떤 일들이 잘 근본적으로 잘 가다가 이것이 궤도를 이탈해서 교회의 근본이 아닌, 교회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앞으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기의 키워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옮기리라, 촛대, 회개. 네, 다 중요한 키워드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디서 떨어졌는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라고 하는 단어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옮기리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 번역이 된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옮기리라,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렇죠. 왜? 우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잘 제대로 가고 있다가 넘어진 것이죠. fall down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네가 지금 있는 위치가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네가 한번 잘 검토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많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너희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위치적인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떨어졌는지. 그렇죠? 내가 떨어졌는데 지금 무엇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오리지널 플레이스, 원래 장소. 그러니까 네가 온 곳이 어디야? 네 출신이 어디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네가 원래 왔던 곳이 어디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서 떨어졌다고 하실 때 그 어디는 어디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다는, 원래 오리지널 장소는 어디겠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처음 사랑이죠. 어디서 이꼴이 바로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이 바로 원래 있어야 될 곳이거든요. 거기로부터 네가 지금 떨어져 나온 원래 있었던 곳을 어디냐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지금 멀어져 왔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못된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면 회복이 되는 것이 다시 뭐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처음 행위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 이꼴 처음 행위 이꼴 어디서, 이 세 단어가 전부 같은 것을 말하겠죠. 처음 사랑, 어디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것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 그죠? 권면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회개하는 이 회개의 대상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의 대상은 처음 사랑과 다른 것들이겠죠. 처음 사랑이 아닌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에베소교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과 처음 사랑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이 아닌 행동들. 그래서 회개해서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처음 행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입니다. 에베소 지금 교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바로 이 회개의 대상은 처음 행위들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원래 떨어진 대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판단 안 하고 있죠. 물론 뒤에는 나옵니다. 제가 설명할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죠. 아직은. 그렇지만 잘 모르지만 이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와 연관이 있어요.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처음 행위가 무언가 연관이 있어요. 하여튼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인데 이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뭐가 연관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과. 무엇에 대해 누구에 대한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는 행위예요. 그리고 지금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것, 궤도를 벗어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빨리 생각하고 지금 이 행동을 회개해서 처음 행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 행위로 돌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께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반이 되는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계속 이어져 나오는 뒤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형벌에 관한 것입니다. 2장 5절의 후반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다음에 만일, 자, 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형벌은 보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죠.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죠. 회개하지는 뒤에 나오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자, 그 앞에 나오면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게 조건문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촛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교회죠. 1장 20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촛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방금 말씀하신 축복과 이런 것이 다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촛대를,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옮기리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로 옮깁니까? 다른 곳 어디요? 자, 이 한글 번역이 옮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헬라어의 뉘앙스가 옮긴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우리는 한글 성경은 직역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옮기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보면 G.K. 빌레라고 신학자는 이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회가 더 이상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지금 이 교회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에는 그럴듯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만약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특정 7교회 중에 우리가 지금 이 로컬 처치처럼 BKC처럼 어떤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그냥 그런 특정 지역 교회가 아니고 유니버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로 해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배척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특정 교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럼 에베소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스모나 교회로 옮기면 되죠.
이제 이 표현을 옮긴다는 표현을 쓴다면 만약 우리가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역할을 옮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러한 행위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7 교회만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러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게 지금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7 교회 중에도 버가모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랑 지금 있는 문제가. 그런데 만약에 에베소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하지 않고 유니버셜 교회다. 그러니까 특정 교회가 로컬 교회는 유니버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G.K. 빌레라는 분은 유니버셜 교회 측면에서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럼 신약에 와서도 교회가 그 역할을 잘 못하면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자,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아닌 성도와 불신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 역할을 누구에게 옮겨야 합니까? 옮길 대상이? 불신자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교회의 역사적 히스토리컬하게 7 교회를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G.K. 빌레라는 분도 아마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 역할을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역할을 잘 못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중동 지역으로부터 시작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터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로 번져나가다가 이 역할이 그 다음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유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중세 동안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을 했죠.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쇠퇴하면서 이 기독교의 중심 역할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북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북미 지역으로. 그리고 북미 지역에 있다가 이 북미에서 막 하다가 이것이 또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지금 아시아로 넘어와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또 시들해졌죠. 그래서 아시아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옮기셨냐면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가 또 이것이 시들해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이렇게 교회 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교회 부흥을 막 일으키는 한 곳에서는 교회가 줄어들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또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러한 현상이 중동에서 유럽,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되는 바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신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모든 메이저 영어 성경에 이 옮긴다라고 하는 헬라어 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리무브입니다. 이거는 뭐 직역을 하는 NASB나 NRSB나 KJV나 ESB나 그리고 의역을 한 NIV나 NLT나 할 것 없이 전부 리무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리무브는 옮기는 것입니까? 없애는 것입니까? 없애는 것이에요. 옮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 하시겠다는 얘기야? 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데 역할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리무발이라. 그러니까 옆에 까딱하지도 못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는? 있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모습이 나오죠.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되들었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간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왜 들어가 있을까? 여기에 부사가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있는 자리에 다른 자리에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리무브하겠다는 것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에베소 교회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자리에서 사라짐을 당할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매너리에 빠져서 신앙이 좀 식으면 없어집니까? 그럴 중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그렇게 해석하면 에베소 교회는 메시지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이 좀 식었다고 해서 이렇게 없앰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금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라,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옮기시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대상이 바로 이어지는 2장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없애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없앨 정도로 경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바로 없앰을 당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행위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칭찬으로 해석합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는 것. 여기는 칭찬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형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인용한 것일 뿐이에요.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한국말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여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 묵상을 할 때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찾아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알려면 헬라어 원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다 보면 알라 투토 에클리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알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나온 접사 반대로 밭 이것이고 투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this. 그리고 에키스라고 하는 것은 유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투토 에키스. 네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왜 무언가 설명할 때 that라는 접속사를 쓰죠. that 관계명사. 그럼 바로 이어지는 헬라어가 hurt이라고 해서 바로 이 투토에 대한 내용을 hurt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는 무엇인가 하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거 전체를 나타내요.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하죠.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that 이후에 나오는 hurt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투토 이것으로 다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나도 여기에서 나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도 미워하고 네가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자,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특별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집사 중에 이 바로 니골라라고 하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해서 아마도 이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좀 중심이 된 니골라가 무언가를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은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니골라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니골라당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슨 대상입니까? 예수님의 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를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대상인가 하면 예수님의 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짓. 미움의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했노라라고 하신 말씀.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에 미워했다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관로받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했다고 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미워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자예요. 불못에 던져질 자예요. 예수님의 미움의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 행위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또 너희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그것이 그러한 행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줄 알면서도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행위들이 예수님이 미워하는 존재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우상 숭배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확연히 구별이 되죠. 확연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왜곡되는데 왜곡되기 때문에 그 왜곡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된 것을 믿고 따르게 되면 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왜곡되고 있는지를 못 알아차리고 그냥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거기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꾸 물론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해서 왜곡시키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복음의 진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왜곡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안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현상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제목을 단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근본에 관한 얘기요. 거짓 복음을 배격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첫 신앙이 식어서 그것을 회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그러한 무언가의 유혹 시험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왜곡해서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원래의 뜻이 아닌 다른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복음의 근본 진리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 교회 안에서 전부 배격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일곱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존립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아닌 진리의 복음.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수님은 딴 데가 있고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판을 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기는 좀 힘이 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 살 때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모든 것이 모임이 돼야지 예수님은 딴 데가 있고 전부 그냥 친교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취미생활과 이런 그냥 잡담하고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예수님은 저 뒷구석에 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너무 과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정말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교회의 근본, 복음의 근본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7절에 이어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들을 만한 사람 듣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에 휩쓸리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극복하고 배격하고 교회에서 뿌리채 그런 것을 모두 사라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영생을 말하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되면 얻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과 교회의 근본.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7교회의 메시지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다음 교회를 이제 할 때 말씀하신 이와 약속의 말씀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본을 잘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더라. 천국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의 근본, 교회의 근본을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니골라당의 행위. 그렇지 못한 자들을 총칭해서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해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자리에서 멸하게 되는 바로 그렇게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의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 복음의 진리, 이 교회의 근본의 진리를 우리가 잘 명심해서 정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주변의 환경과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려가는 많은 세상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사탄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면 교회의 근본, 복음의 근본을 흩뜨리는 것에 내가 동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것을 잘 이겨나가서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다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